안녕하세요. 소울쿠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적인 영적 스승 바이런 케이티의 혁명적 가르침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입니다. 극심한 우울증에서 깨어난 영성 지도자 바이런 케이티는 자신의 생각에 질문을 던져 진정한 자유와 본성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이미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하였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지닌 그녀의 메시지에 대해 에크하르트 툴레는 지구인을 위한 위대한 축복이라고 평했으며 오프라 윈프리 쇼에 집중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에서 시작되어 관계로 끝나는 우리의 삶.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우리의 삶. 나 자신조차 진정한 나로 살았던 적이 없고 자신도 타인도 제대로 만나고 사랑한 적 없는 우리의 삶. 과연 그동안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온전히 느끼고 사랑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바뀌면, 저것만 바뀌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것만 바뀌면, 저것만 바뀌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지리라 생각하지 않았나요? 내 머릿속으로 지어낸 이야기로 이런저런 판단을 하며 사랑했다, 증오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혼란스러워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꿈꾸며 노력해왔습니다. 내 자신을 그 틀에 맞춰 변화시켜 왔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평화로웠나요? 결국은 늘 상처받지 않았나요?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바이런 케이티는 말합니다. 우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그녀의 가르침을 통해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법, 진정한 사랑을 하고 온전한 삶을 누리는 법을 알아갈 것입니다. 삶의 비밀, 그 궁극의 해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 축복의 엔솔로지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그 밖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을 알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여기에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은 계획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랑이 펼쳐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온전하게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 사랑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내 말은 어떤 동기도 없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나는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지만 당신이 가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한 나의 이 사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나의 사랑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연인에 대한 생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신 자신과 헤어지게 되고 결국 당신의 연인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게 돼야 한다, 저렇게 돼야 한다는 어떤 믿음도 갖지 않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실로 사랑에 빠진 것이며 상처도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내 안의 문제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정심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명료하고 행복할 때 타인을 도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사람은 당신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길 바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정으로 깨어 있어서 힘이 되어주길 바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고통을 느낀다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차에 치여 깔렸습니다. 당신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 사람이 당한 고통을 당신의 것처럼 느끼게 되면 당신은 온몸이 마비되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처럼 다급한 상황에서 당신의 마음은 판단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이 앞서서 쏜살같이 달려가 차를 들어 올립니다. 느끼고 계획하고 생각할 시간도 없이 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불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야기를 지어내는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차원으로 돌아서서 자기도 모르게 무거운 차량을 들어올리는 기적을 발휘하게 됩니다. 본성에 몰두할 때 우리에겐 그런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연인에게 사랑받고 싶을 때 당신은 연인을 어떻게 대하나요? 그가 당신을 사랑해 주었으면, 세상에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를 사랑하든 상대방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가 누구를 선택하든 그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의 사랑에 대한 지휘권은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내가 바보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상대를 묶어두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즐거움 아닌가요? 그러니 그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든 그것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그대로의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면서 상대에게 억지로 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온전히 받기만 하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받는 것이 곧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상대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진정한 것입니다. 누군가 다가와 당신을 안아줄 때 그를 다시 안아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것이야말로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당신은 그것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슬퍼하고 탄식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겐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 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 이야기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당신 자신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잃게 됩니다. 연인의 일에 일일이 참견하며 누구와는 함께 있어도 되고 누구와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결국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남는 것은 외로움과 두려움 뿐이죠. 당신의 생각에 의문을 가질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결혼한 상대는 나의 내면의 소리입니다. 모든 결혼식은 그 결혼에 대한 은유입니다. 조금도 끊임없이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연인입니다. 그 시간이 나의 진정한 남편이자 아내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것을 겉으로만 이해라고 할 때 나는 이미 그와 헤어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합니다. 그 반대가 오히려 더 진실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선 안 돼.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지금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은 영적인 생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영성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물음표를 붙이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생각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괴로움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누구와 함께 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며 그 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조종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능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지요. 자신의 생각조차 어쩔 수 없는 것이 당신입니다. 생각의 물길은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거울이 수없이 많이 빛이 된 방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하나의 거울에 갇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내게 닥치는 일은 모두가 내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삶은 천국이 됩니다. 모든 것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주어집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면 당신부터 스스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 시간을 다 바쳐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에 물음표를 제기하고 당신의 욕망이 당신을 어떻게 물들이고 있는지를 알아차린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을 거절당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이 거절당한 이유가 그가 세워둔 믿음 체계의 기준에 당신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나요? 그렇다면 그 일은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당신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믿음 체계와 기준마저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자만심일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그를 향해 손을 움직일 때 그가 그 동작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움츠린다면 그 일이 당신과 무슨 상관일까요? 당신의 행동에 별다른 뜻이 없었는데도 상대방이 오해를 했다면 그 반응까지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가 당신을 거부하고 그런 그의 행동에 질려서 당신이 그에 대한 사랑을 거둬들인다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 상처를 입은 것이지 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를 향해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쳤다면 그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가 당신을 거부해서 생긴 고통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 소리를 질러서 생긴 고통입니다. 이미 일어난 현실을 놓고 다투면 당신은 어김없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고통을 낳습니다.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마음은 나와 당신은 별개라는 생각에서 나오고 이런 분열된 마음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고 해도 분열된 마음으로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자기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을 차지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들일 여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강박관념은 사람들과 나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듭니다. 갈등은 늘 안과 밖이 다른 데서 비롯됩니다. 안과 밖을 달리하려고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병듭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한 것이 최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어보면 당신은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 한계없는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라면 연인도 당신을 따르고 세상도 당신에게 미소를 보낼 것입니다. 현실은 늘 완벽하게 펼쳐집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입니다. 오는 사람은 오는 대로 환영하고 떠나는 사람은 미련 없이 보내주면 그만입니다. 다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고 멀어져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리는 순간 그만큼 내 자유의 넓이가 줄어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일이 되어가는 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고 저절로 결정이 내려지고 그저 그 결정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진 결정은 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섭리가 하는 일에는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 숨쉰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 들어오는 은혜를 멈추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늘 내 자신과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나의 내면은 불편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 스스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더하고 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은 서로 마음이 맞아 동의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맞으면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맞지 않는 순간, 그리고 내가 당신의 신성한 믿음에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는 순간, 나는 당신의 적이 됩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나와 헤어집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갖가지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 내면이 아닌 외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에 희생되어 상황을 나아지게 할 희망마저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희생양이 되어서 한 줌의 희망마저 찾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나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사랑받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존중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아멘.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구한다는 것은 당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관계는 당신 자신과의 관계, 이것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함께 있는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믿음 체계를 시험할 테니까요.
당신이 자신의 믿음에 스스로 물음표를 던져 작업을 하기 전까지 당신은 그 믿음을 지키려고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믿음 체계를 흩뜨리지 않겠다고 암암리에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전전긍긍하나요?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가식적으로 행동하나요? 남들이 나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를 쓰나요? 카멜레온처럼. 그렇다면 당신은 그들의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만들어낸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당신이 그런 척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치명적인 일입니다. 나의 본성인 사랑을 무시한 채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을 구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찾아 헤맬 때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